두 번째로 이 10개 그 나라 중에서 본문 47장은 두 번째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제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1절 보시면은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의 대상은 그 블레셋 사람은 오늘날 그 팔레스타인들 사는 그 팔레스타인이라 이름이 그 블레셋이거든요. 한글로 표현했을 때 이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의 주변국이었는데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이고, 이 블레셋은 원래 그 해양 민족이었는데 그 팔레스타인 그 해안 지역에 정착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 정착하기 전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갖다가 이 민족도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지만 결국은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블레셋이 나오잖아요.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계속 침략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이 국경을 막대고서 그렇게 이스라엘과 분쟁을 벌이기도 했었죠. 남주다하고는 그 교류를 하기도 했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대립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가사를 이집트 왕이 가사를 치기 전 그렇게 돼 있죠. 블레셋의 그 성읍 중 5성읍 중에 이 가사라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 가사라는 말이 오늘날의 그 이스라엘 지역의 가자 지역,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가자 지역이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전부터 그렇게 이곳이 분쟁 지역으로 많이 그렇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나라는 이 애굽이 아니었어요. 이집트가 아니었어요. 이집트가 블레셋을 공격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나라가 아니었고,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3번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심판하는데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북쪽에서 일어나 블레셋을 휩쓸 물, 그것은 이집트가 아니라 바벨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결국은 블레셋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블레셋은 이 바벨론의 침공에서 멸망시키는 것, 바벨론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했었던 것을 이집트를 완전히 쳐서 그가 약화시키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또 이 바벨론이 완전히 또 멸망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2절 3절에 보면 그 반응이 나오죠. 심판 당할 때의 반응이,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뼉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엄청난 그 심판 때문에 공격을 당하니까 자녀들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오늘날 전쟁 나면 폭탄 터지면 뭐 자녀고 뭐고 다 죽어나가니까 돌보질 못하잖아요. 그거랑 뭐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그 과정인데, 1절에서 4절 전반부를 보면은 이 블레셋을 파멸시키는 주제는 이제 그 바벨론처럼 보여요. 근데 그 4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그 4절 후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사실은 침공을 해가지고 멸망시키는데 이걸 누가 주체가 누구냐?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 주권적인 것은 이 나라도 움직이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이 갑돌섬은 갑돌섬에서 온 피난민,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킨 자는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그렇게 또 사용하신 것이고, 이집트를 꼼짝 못하게 만든 것이고, 유다가 이집트에 의존하니까는 그쪽으로 피해봐야 그것도 갈 곳이 없고, 그리고 이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게 했는데, 이들도 이런 참에 완전히 바벨론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벨론은 나중에 그 아모스 1장에 가게 되면은 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갖고 잡아가지고 노예로 삼기도 팔기도 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 완전히 적군이죠. 지금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그 이스라엘 그 인접해 있어서 공격해가지고 잡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 이 전쟁이 오늘날 똑같이 일어났던 이런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적이 되었는데 이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이 이제 몇 가지 영적인 것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야. 늘 블레셋 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하는,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에게 1, 2년이 아니라 정말 수백 년 동안이나 그렇게 인접해 있어서 공격을 당해서, 그들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야. 계속해서 그 구약에서도 보면은 뭐 사사기도 보고 그 왕국 시기도 보잖아요. 그 1000년이 넘도록 계속 그렇게 공격을 당한 거야. 결국은 그 우리의 삶에서 이 블레셋 같은 존재들이, 그런 악인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힘들게 하는 블레셋 같은 존재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늘 어려움이 없지 않고 늘 그렇게 공격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어려움들이 항상 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탄한 삶이 늘 이어지지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평안이, 또 이 복된 삶이 항상 유지되고 뭐 보장받은 것들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늘 부족함이 없이 풍요로운 그런 삶이 일어나길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고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다운이 되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안함과 풍요로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 사는 것, 이것이 완전하게 보장되고 뭐 그런 것이 아니죠. 믿음을 지키다가 늘 이렇게 블레셋 같은 족속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오고 상황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평강을 유지하는 것이고, 평안을 하는 그 안에서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그 고난을 보면은 어려움을 보게 되게 되면 뭐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가 없죠. 평정을. 악한 상황에서 사탄이 그 모든 것들을 조종하는데 그 블레셋이 사탄이나 마찬가지인가 끊임없이 괴롭히고 침략해오고 그렇거든. 그런 가운데서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똑같이 그냥 좌절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똑같이 복수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안 되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런 어려움에 맞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이 담대함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난을 당하지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누구냐? 뭐 때문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답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의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DNA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놓치게 되게 되면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손길들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도움으로 때로는 그 환난을 이겨나가기도 하시고 그런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손길들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 19절 보시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은 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 도전이 많아. 그러고 싶지가 않아. 세상 사람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살아가려고 그러면 그 기준에 벗어난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 그러나 그런 도전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이 손길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인 것이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시면은 살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손길로 살아가는 백성들인 거야. 하나님의 손길 없이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손길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자녀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들 그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손길들을 누리시는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악인들 또 이 블레셋 우리를 괴롭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 고난 이런 어려움들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블레셋은 결국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하게 되거든요. 역사적으로 말하는데 이 블레셋은 역사적으로 완전히 사라져. 오늘날 후손들이 남아있지 않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이후에 기록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완전히 흡수가 되고 없어졌어. 사라졌어 역사에.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때 그 블레셋 사람들 후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들. 다른 종족들인 거예요. 완전히 이름만이 그 땅 이름만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때 역사적으로 남아있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 후손들이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보면 뭐 이렇게 연결되면 뭐 DNA가 연결될지 모르지만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기록적으로 남아있고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면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면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대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이거 뭐 잘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그것이 아니 뭐 오래 가는 것 같지만 순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그 주석가가 성경학자가 존 트레벨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악인의 형통은 시체 위에 놓인 꽃이라 그랬어. 표현하기를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시체 위에 장례식 가서 그 뭐 꽃 한 송이 놓잖아.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순식간에 물거품 같은 인생이거든.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공격하고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어렵고 계속해서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잠깐이라는 것이죠. 악인들도 그렇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들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데서 우리를 갖다 지켜주시고 또 끝나게 해주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어야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은 겸손을 배워야 돼요. 겸손.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블레셋이 그 당시 문화로서는 탁월하게 앞서가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청동기 문화 때. 그래서 이 블레셋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망하기 전까지 이 블레셋이 철기로다가 주변을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했던 것고 주변 나라들의 힘을 못 썼던 것이 철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철로다가 만든 칼로다가 그 정복하고 이렇게 힘을 키워나갔는데 나중에 결국 신흥 강국이 바벨론에 망하게 되었지만은 이 블레셋이 그렇게 칼로다가 철기 문화에 그 칼로다가 이렇게 공격하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칼이 있고 이 교만이 있게 되게 되면은 그 나라들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칼로다 공격하고 우리가 교만으로서 공격하고 뭔가 힘이 있고 그럴 때 그 교만은 결국 꺾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칼로 쓰는 자 칼로 망한다고 블레셋은 결국 망하게 되거든요. 정말 여기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칼로 교만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로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거든. 우리가 교만을 사용하게 되게 되면은 교만하게 높아지게 되게 되면 언젠가는 그 교만은 꺾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칼을 가지고 있어. 뭔가가 힘을 쓸 수 있는 것이 있어. 그것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꺾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칼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겸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제의 말씀처럼 그분이 기준이 되었었을 때 우리의 삶에서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 약자에 대해서 가진 자들이 힘을 내고 교만하게 살아가잖아요. 결국은 그것은 언젠가는 꺾어지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그런 챔피언은 없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겸손과 사랑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인데, 평안이 없는 것은 그 교만함이 있으면 절대 평안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의 사랑과 겸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지가 않아요.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에 도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세상이 공격해오고 블레셋처럼 또 어려움이 우리를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체험하고 무엇보다도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은 잠시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완전히 없애주셨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라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진 힘으로 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들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또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을 경험하시되 오직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면서도 담대하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로서 은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만의 칼이 아니라 사랑의 겸손으로서, 겸손한 사랑으로서 승리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파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안이 주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잔잔하게 흘러 넘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담대하게 우리가 그 평안을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그 손길들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평안이라는 하나님의 그 주께서 주시는 그 영적 신비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하게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만의 칼이 아니라 겸손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겸손한 그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베들레헴 성도들, 우리 또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손길들로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아버지의 손길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